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은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기도 하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이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여전도에서 떡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두 여전도에 이제 회장이 만나가지고 무슨 떡을 할까? 한쪽에서는 가래떡을 하자, 한쪽에서는 백설기를 하자, 막 다투다가 결국에는, 가래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어디 방앗간에서 하냐? 그러다가 이쪽 방앗간, 저 A 방앗간, B 방앗간 하다가 결국에는, 백설기를 그러면 백설기를 하자고 하는 그 여전도회가 하는 데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방에서 했습니다. 떡을 이제 했는데, 그럼 이걸 포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또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하자 가지고 했습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배 전에 줘야 되냐 끝나고 줘야 되냐 그랬더니 이게 한참 끝나고 주자 가지고 끝나주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해야지 가지고 이제 막 여전도에 거기서는 이제 열심히 예배 시간에 거기다 넣는 거예요.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난 예배가 이제 다 끝났어요. 말씀대로 끝났어요. 가면서 이제 하나씩 다 받았고 가요. 근데 가래떡을 했잖아요. 딱 보고 보니까 맛이 별로야. 그러니까 이제 여전 회장이 별로 맛이 없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맛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그러는 거죠. 거기는 원래 그 가래떡이 맛있는 게 아니고 백설기가 맛있는데야 이래. 그런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그 백설기라고 떡을 해가지고 먹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데 거기 두 분은 이 떡으로 시작했다 떡으로 끝나는 그러한 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느냐라는 거죠.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그거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러 가지 열매를 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감은 우리 교회에서 딴 거예요. 감이 좋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감이 조그맣고 막 벌레가 있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좋은 나무예요. 와, 나무 엄청 큰데 와 좋다. 막 꽃이 활짝 펴서 와, 꽃 저게 많이 핀 거 봐. 막 이파리는 왜 이렇게 파리니? 막 그랬는데 막 태풍 오고 그냥 대학교 쬐고 비바람 봤더니 나뭇잎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우두수 다 떨어지고 몇 개 안 맺었어. 근데 몇 개 안 맺은 것도 다 이상해 막 못난이야. 그러면 그 나무를 결코 어떤 누구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배버려야겠다 자고. 그러겠지. 아니면 가지치를 완전 쫙 해버린 다음에 새로 가지를 나게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냥 볼품 없고 이상하게 생겼어도 가을에 열매를 잘 맺으면 와, 이 나무 진짜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1년이 다 가는 지금에 우리는 지난해 추수감사주를 맞이했고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과연 잘 맺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았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막 비바람도 있고 뙤약볕도 있고 가뭄도 있고 벌레도 있듯이 올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온 나라 세상이 힘들고 우리 같은 경우도 전 국민이 힘들고 우리는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 또 지방에서 그리고 때로는 교회 자체적으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걸리면은 나도 그렇지만 그 단체, 심지어는 교회 자체가 2주 동안 폐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속속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많은 오해를 받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1년을 지내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고 나는 지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제 다 잡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 거기에서 제약회사에서 90% 이상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약을 발명했다 그러죠. 가지고 그것이 공식으로 승인이 나게 되어지면은 미국은 4월이면은 2억 명에게 약 3억 되고 3억 좀 넘거든요. 2억 명에게 다 무료로 국가에서 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서도 약 1억 5천 개를 가져왔고 일본은 1억 개를 미리 선입금해서 가져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지금 빨리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마도 한 4월 되면은 이것이 정식으로 큰 부작용이 없으면, 근데 거의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없으면은 4월쯤 되면은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약이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도 6월 아니면 여름을 지날 때쯤 되면 적어도 그때쯤 늦어도 가을까지는 우리도 백신을 다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늘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마스크 쓰고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4월까지는. 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올 가을 같은 경우는 올 겨울이 오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감기하고 같이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200명이 넘어서 가지고 이제 겨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팬데믹이 우리나라 자체로 또다시 올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또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열매를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과연 이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내 삶을 내 신앙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과연 다음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매가 좋다라면 잘한 것이니까 다음에도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신앙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섰을 때에 내 이 열매가 연약하다라면 주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여서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과 신앙의 싸움을 견고하게 하여서 주 앞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 다 그 열매로 알게 되어지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결과의 과정도 선해야지요. 물론 결과가 좋다라는 것은 그 과정을 선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만약에 됐는데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승자가 누구냐. 불복하고 중간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으니까 보통 그 검표 나오면은 승복을 하는데 한쪽에 승복을 안 했죠. 가지고 중간에 부정이 있었다. 가지고 지금 막 그 캐네 안 캐네 속속들이 있었네 없었네 그렇죠. 만약에 가장 위대한 나라 국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 대통령이 했던 아니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했던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위대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됐다 한들 누가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과정이 선해야만 결과도 정말로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과정이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죠. 성도의 모든 신앙의 열매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과정이 선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위기감까지도 느끼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는 그러한 위기감까지 느끼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길은 넓고 정말로 평탄하게 쭉 뻗은 8차선, 10차선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굽이굽이 짓는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겉발을 짚고 아니면 밤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러한 길은 뭐가 많을까요? 날 짐승들이 많겠죠. 수많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울려댈 것이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좁은 문은 좁은 길,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지요. 좁은 길인데 날마다 꽃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새가 짹짹거리고, 막, 하늘에서는 뭡니까? 밝은 태양볕과 시원한 바람이 불고, 밤이면은 달빛이 되기를 반입수도 인도하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골짜기로 흐르는 물에서 맑아지고 그곳에서 송사리떼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뭡니까? 저 시골의 아름다운 그 골짜기길이 아니라는 거죠.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시골에서 멀리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뭡니까? 요즘에 이제 별을 뵀으니까, 봄 되면은 초록빛 물결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모가 막 자랄 때쯤 되면 한 6월, 7월쯤, 5월, 6월, 7월쯤 되면은 되게 이뻐요. 바람 싹 불면은 샥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그 길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정작 그 논길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은,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그런 힘든 길이에요. 막 미끄러지고 빠지고, 막, 논에 들어갔다가 거머리에 물리고, 막, 그런 거죠. 논둑 잘못 걸어가다가 논둑에 빠지고, 막,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멀리서 바라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힘들지요. 어떤 이들이 신앙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들어보면 와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그 사람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나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해요. 고난해요. 한숨이 많이 나오고 정말로 눈물도 많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있나? 심지어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그래요. 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내 곁에서 정말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그러지 않아요. 신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길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숨결이 날마다 느껴진 게 아니었다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계신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았노라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우리가 살아간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이 먼저 거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을 기약하고 농사를 짓는 모든 농부들은 한 가지를 합니다.
막 땅을 이렇게 김을 베고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대면서 물을 대다가 덥고 짜증나니까 물 오늘은 그만 될까 물을 막 올리고 있는 그 개를 발로 차버리고 그냥 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을 막 뿌리다가 너무 더운데 그 약들이랑 그냥 노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약을 다 맞고 때로는 뚜약볕에서 약을 다 주고 온몸이 다 더러워지고 그 몸을 가지고 그러고 와요. 왜요?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임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어느 어촌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가 거기서 어촌에서 동사를 지어요. 근데 거기 김양식을 하더라고요. 김양식. 물어보니까 큰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는 김을 따기에 적당한 배야.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운전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 하나 있고 큰 배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는 김만 하면은 김을 하는 거야. 때가 되면은 김발을 다 가지러 가가지고 김발인들 쫙 받거든요. 그러면 배를 대고 그걸 하나씩 손으로 다 훑는 거야. 다 훑어가지고 거기다 김을 망에다가 담으면 이만큼 싸면은 그걸 또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또 팔아. 이렇게 가지고 겨우 내 그 김이 잘 자라기를 바라야 돼. 찬바람이 불면서 김이 자란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그 동네 또 뭐 하냐면은 장어 새끼가 오는 때가 있대. 그러면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잡으러 가는 거야. 그 때를 놓치면 못 잡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걸 잡아. 가지고 그걸 또 팔아. 오늘은 별로 추우니까 안 나가야지. 이러질 못하는 거죠. 오늘은 추우니까 잡으러 가지 말아야지. 이러질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배도처럼 저 사람들 배처럼 아름답고 이쁘게 지어야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섬에서 보면은 천사대교 알아요? 천사대교가 쫙 보입니다. 유일하게 그 섬에서만 천사대교를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천사대교를 날마다 봐도 천사대교를 크게 구경하러 가볼 일이 없어요. 그 밑으로 날마다 지나다니지만 날마다 그 앞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업인 거죠. 그게 생업이에요. 왜요? 그는 그 일을 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놀고 싶다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다고 내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님이 집이 있는데 그 한쪽 집을 다시 꾸몄어요. 꾸민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좀 쉬고 가라고 그 집을 만들었어요. 그 집사님들인데 자기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 가면 돈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냥 쉬었다 가라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쉬고 그냥 가요. 저희도 이제 그 목사님들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런 거죠. 오늘 살아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놀고 먹고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자고 싶어서 자고 놀고 싶어서 놀고 먹고 싶어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런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팬데믹 상황이 와도 고민을 해요. 다른 사람도 고민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을 뭘로 합니까? 교회 간다고 욕은 할 줄 알지만 그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예배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게 와가지고 앉아있는지 그들은 모르지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정에서는 때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속 썩고 직장에서 얼마나 속 썩고 그런지 그들은 모르죠. 그들은 그냥 안 가면 되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가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가도 힘들고 안 가도 힘들고 집에 앉아 있어도 힘들고 교회로 가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때로는 주일마다 고민해야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주중에 혹시나 어려움이 없을까? 혹시나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가 복용했다가 교회 가가지고 확진이 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예배를 못 드릴 텐데 혹시나 그래가지고 내가 밖으로 나왔는데 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돼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교회도 피해 있고 하나님도 욕먹고 나도 또 사람들한테 나는 이 교회에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다 욕을 먹으면 또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또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생각도 많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도 보지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뜨거운 눈빛을 받으면서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또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뜨거운 그 눈길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한다면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 위에 비춰주시는 그 빛은 영광의 빛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순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지 그래서 잘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 약을 치고 풀을 베고 그리고 병충해를 하고 그리고 물을 대고 그런 물을 빼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바른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의니까 떡을 많이 해야 돼. 추수감사주일은 아름다운 과일을 많이 장식해야 돼. 추수감사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순종해야 되느냐? 그 순종의 뭡니까? 그 원리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순종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순종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하게 하는 그 원리는 뭐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지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예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진짜 중요한 건 그때부터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알았어.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수능이 이제 애들한테 다가오는데 잘 봐야지.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알 겁니다. 시험을 본 우리 뭡니까?
앞선 선배들도 부모님들도 알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해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이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죠. 부모님이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지. 하는 거지요. 열심히 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힘겨운 거죠. 그렇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선하고 좋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그럼 맺어야 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기 위한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맺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직장에선 대충 해야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알지요. 나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떡이 좋으냐, 어느 방앗간이 잘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돌아보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 다 가정의 주체로서 살아갑니다. 가정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신앙의 세대주인 분들이 이곳에는 모두 다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나는 신앙의 세대주로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의 세대주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앙의 세대주로서 이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 모두 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야 소망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을 다한다라면 때로는 고난도 당하죠. 협박도 당해요. 타인에게 고난받고 협박당한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난받고 협박당한다 봐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렇지만 신앙의 1세대들은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머리채 잡히고 때로는 나 너랑 못 살겠다 그러고 때로는 죽이겠다 그러고 정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반드시 주님이 좋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견디고 와,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은 안 가. 근데 그 사람이 오더라. 라는 것이지. 다른 애들은 다 변해도 저놈의 자식은 안 변할 거라고 했던 그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좁고 힘든 협착한 이 길을 우리가 가는데 내 길이 조금 더 협착할 뿐입니다. 내 길이 조금 더 많이 굽이쳐 있을 뿐입니다. 모든 성도의 길은 다 좁고 협착한데 내 길이 조금 더 그럴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도 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길은 너무 굽이치고 너무나 좁은데 그러니까 이 길은 좀 내가 너를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길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밝은 눈과 밝은 귀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내가 한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라면, 그 생각한다라면, 그러한 위치에 주님이 나를 두셨다라면 그 길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 가족 모든 사랑하는 구성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로 때는 교사로 여러 가지 찬양 대원으로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교회에서 요즘 인직식을 많이 합니다. 가을이면 하거든요. 가을에 끝나고 그러면 목사 위임, 저는 감사한 게 이 교회 오면서부터 원로 목사 추대 목사 위임을 같이 해가지고 좀 저는 그런 어려움이 적은데 요즘엔 그래요. 목사가 왔는데 위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계속 있게 한지 없게 한지 그걸 계속 투표를 해요. 3년에 한 번씩. 가지고 봄내 때 그걸 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때쯤 되면 좀 골치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목사위임, 원로 목사 추대, 장로 임지, 장로 퇴, 원로 장로 추대, 은퇴, 권사 취임,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다 직분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 선수해요. 서약해요. 장로 되는 자는 장로의 서약을 하고, 목사는 목사의 서약을 하고, 권사는 권사, 집사도 집사의 서약을 다 합니다. 예, 합니다. 잘하겠다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성도도 서약을 합니다. 잘 섬기고 함께 하겠다. 예,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 위임 받을 때 생각나나요?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이 없어요. 늘 그러죠. 결혼식 날 잘 생각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결혼식 날 뭐가 있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전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결혼식 날 여러 가지 중에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했던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했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삼계탕 준 거. 목사님이 긴 말을 했는데 생각 안 나요. 아무튼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사는 성도들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전 목사로서, 여러분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거, 무슨 기억이 납니까? 우리 사는 성도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교회의 손과 발로서, 눈으로서, 코로서, 귀로서, 주님의 합당한 곳에 그곳에 나를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길 반드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막 하다가 너는 쓸모없는 이 자식. 가끔 부모님이 속상해서 하지만 정말로 그 자식 엄마가 나는 쓸모없구나 가지고 집을 나가면 엄마 아빠가 그러죠. 잘 나갔다 이 자식. 호적을 파버려야지.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찾아 헤매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두고 목숨을 바꿔서 산 자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 없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럴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넌 아직도 모르겠니? 그이는 꼭 필요해서 내가 둔 거야. 너 때문에 둔 거야. 오히려 그이가 네가 왜 있냐고 저 사람 손가락질 보지만 너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둔 거야. 너나 잘하세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필요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산 열매가 누구냐? 그건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열매는 결코 나쁜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극산품 포도 열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지체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매가 좋은 게 좋잖아요. 여기다 열매를 막 뒀는데 막 파인애플이 양 썩어가지고 옆에서 초파리가 돌러다니고 감이 막 썩어가지고 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고 막 여기 수박에서 악취가 나 막 배추에서 막 고래가 막 기어나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떨 거예요? 와, 너무 유기농인데? 그러겠습니까? 더러 씨. 왜 저런 걸 갖다 놨지?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열매지만.
아무리 많이 쌓아놨는데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냄새 풀풀 나고 막 뒷물 흐르고 구대 그 기어다녀.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을이면 많은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수확을 하는데 그것이 좋은 곡식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근데 그 모든 열매가 선하고 정말 좋은 열매이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진정 많은 열매로, 선하고 좋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옵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차가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올 한 해의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날들 동안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